마바냐 바라밀. 오늘은 5월 첫째 일요법회 포살 법회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장제일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장제일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좀 하고, 그리고 오늘 진정한 수행이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수행인가에 대해서 말씀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주보를 참고를 해 주시죠. 옛날에는 지금 주보의 내용하고 비슷한 그러한 내용들이 간간히 있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제 부모님이 자식에게 출가를 권유를 하는 그러한 사례가 이제 가끔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부모님이 자식을 출가를 하라고 하는 거 얘기만 해도 깜짝 놀래고 그러는 상황이 됐는데, 옛날에 부모님이 자식에게 출가를 권유를 해서 출가한 자식이 수행을 해 나가는, 아들이 수행을 해 나가는 그러한 하나의 과정의 얘기입니다. 그 과정의 얘기 속에서 출가 수행자가 어떤 형식으로 수행을 해야 가장 출가해 수행을 잘 하는가, 그것이 이제 하나의 우리의 한국 불교의 전통이라고 할까요? 전통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출가를 해서 수행을 잘하는 것이 어떤 방식의 수행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남편을 일찍 여인 과부가 애동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살림은 넉넉지 않지만 어머니의 지극한 정성과 아들의 지극한 효성은 그 모자의 마음을 언제나 넉넉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의 나이 15세가 되었을 때 어머니는 간곡하게 아들을 출가를 권유를 했습니다. 여기서 집에서 세월만 보내고 살기보다는 출가를 해서 훌륭한 고승이 되어 죽은 아버지를 천도해주고 박복한 이 애미도 제도해주면 그것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디 있겠느냐 하면서 아들에게 출가를 권유를 합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뜻대로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절에서 생활도 속세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15세 되는 청소년이면은 절 생활이나 일반 사가의 생활이나 뭐 그렇게 크게 차이 난 것은 없습니다. 물론 절에 가서 절의 대중 생활, 대중의 질서, 대중의 규칙,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그 규칙과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나가는 것은 15세 청소년으로서는 쉽지 않는 그런 것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면은 15세 청소년이 절에서나 일반 사가에서 살면 그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는 것입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뜻대로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절에서의 생활도 속세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2년이 지나 아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어머니는
아들이 출가한 절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공부는커녕 놀기만 하는 아들을 보고 어머니는 크게 실망을 했어요. 부모의 천도나 제도는 고사하고 스스로 구제 못할 땡추 같은 놈이라고 하며 아들을 꾸짖으며 호되게 매질을 한 어머니는 차려주는 밥도 먹지 않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아들이 2년 지났으니까 17세 정도 됐겠네요. 17세 정도 된 행자든지 아니면은 삼위승이 됐겠죠. 그 삼위승의 생활이 일반 사가에 있는 청소년 생활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으니까 어머니가 이제 실망을 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어머니도 성질이 굉장히 급한 어머니였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중노릇을 잘 하는 것일까? 어머니가 그렇게 호되게 혼내고 집으로 가버리고 난 이후에 아들은 도대체 어떻게 수행을 해야 어머니 마음 막 들게 수행을 하는 것일까 하는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가 하고 고민을 하게 됐지요. 그래서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하다가 무엇을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이제 연부를 잘하는 스님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어산, 영산작법 이런 연부를 잘하는 스님, 죄를 잘 지내는 스님, 그런 스님이 큰 스님인가 보다. 큰 죄가 있으면은 연보를 하고 축원하고 발화춤을 추고 그렇게 이제 많은 대중 앞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돋보였던가 보죠. 야, 저렇게 하면은 모든 대중들이 존중을 하는구나. 그러면 큰 스님이 되는가 보다 하고 그때부터 그 출가한 아들은 아버지의 천도를 염두에 두면서 10년 동안 각종 범패와 영산작법의 의식을 익혔어요. 그리고 어느 날 큰 죄를 열게 되자 아들은 어머니를 초청을 했어요. 이렇게 절에서 큰 죄를 지내고 내가 영산작법을 하는 의식승이 됐으니 어머니를 초청해다가 나의 그 영산작법을 멋지게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초청을 해서 어머니가 왔습니다. 그래서 영산제를 잘 지내는 발화춤도 추고 어산도 하고 하면서 잘했어요. 잘했는데 그 모습이 어머니 눈에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내가 자식을 출가시켜가지고 열심히 수행을 하라는 모습은 저 모습이 아닌데 어떻게 발화춤 추고 연불만 잘하는 모습, 저 모습이 됐는가라고 어머니가 실망을 또 했어요. 그래가지고 실망을 해가지고 아들한테 달려들어서 지팡이로 아들을 사정없이 내리쳤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놈아 아버지를 천도하고 나를 제도해 달라 했더니 기껏 하는 짓이 이게 무슨 짓이냐. 어머니 눈에는 무당이 하는 하는 모습으로 보였었던 것 같아요. 그 무당이 하는 굿하고 영산제하고는 내용도 완전히 다르고 형식도 다르고 그러는데 어머니는 여태까지 봤던 것이 이제
무당이 굿한 것을 보고 아들내미 자식이 출가를 해서 열심히 큰 스님이 되라고 하는데 기껏 한다는 것이 무당 짓을 배워가지고 무당 짓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그 무당 짓을 하기 위해서 절에 들어왔느냐 하면서 어머니가 또 밥도 안 먹고 가버렸어요. 처음에는 수행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자식에게 그냥 땡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욕하고 그냥 지팡이로 후드려 패고 갔는데 두 번째 초청에서 와서 본인이 또 어머니의 실망을 해서 아들에게 욕만 실컷 하고 이제 그냥 밥도 안 먹고 가버렸다는 것이죠. 그 아들이 보니까 두 번째 그렇게 혼나고 나니 이제 도대체 출가 수행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수행이고 또 무엇이 돼야 큰 스님 고승이 되는가 하고 이제 또 그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참 생각을 하다가 뭘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설법을 잘하는 큰 스님이 돼야겠다. 이 생각이 이제 딱 생각이 들어서 설법을 잘하는 스님. 원래 불교의 전통 수행법이 5가지 5대 수행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5대 수행법 중에 계율수행, 그리고 감경수행, 또 연불수행, 참선수행, 그리고 보살행이라고 하는 이 5가지 우리 한국 불교의 전통 수행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 이제 이 5가지 수행법이 사찰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이 중에 한 가지씩을 이제 한 가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미 스님은.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던 것이 연불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서 연불을 했어요. 그래서 영산제를 지내면서 어머니한테 혼나가고 이것도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또 생각해낸 것이 이제 강사, 설법을 잘하는 강사, 경전 간경수행이라고 그러죠. 그걸 생각을 해내가지고 경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초발심 자격론부터 시작을 해서 화엄경까지 오랜 시간을 거쳐서 잘 경전 공부를 해서 익혀가지고 그 강사가 된 거죠. 그래서 많은 대중 앞에서 법문도 하고 또 많은 스님들 앞에서 경전도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날 또는 큰 법회가 열려서 그 법회 대중 앞에서 법문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돼서 부모님을 또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해가 이제 법회를 잘 하는데 그래서 부모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제자들하고 절 입구까지 가서 극진히 환영해 모셨지만 막상 불경을 가르치는 아들을 본 어머니는 설익긴 얼굴이 되어 유혈이 낭자하겠대 두드려 팼다 그러는 거죠. 이 어머니도 보통 어머니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스님을 그냥 피가 나도록 두드려 팬 건지.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보면은 어느 자식이 아니라도 어느 신도가 스님을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마음 먹으면은 다 지원을 합니다. 여러 가지 것을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수행을 한 나머지 나중에 가서 보살님이 이제 스님
그 수행을 잘 하는가 하고 점검을 이제 한번 하는 거죠. 예. 이 어머니도 그 보통이 아니고 그렇게 지원을 하는 보살님들도 보통이 아니에요. 웬만한 수행 상태가 아닌 것이죠. 큰 스님들과 버금가는 그러한 수행을 한 그러한 경지에 있는 스님 보살들이 스님에게 이제 수행을 잘 하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지원을 잘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가에 가가지고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아주 사정없이 그냥 그 스님을 갖다 이 어머니처럼 두들 패든지 아니면 쫓아내든지 뭐 그런 애가 있어요. 요즘은 그런 사람 없지요. 스님이 수행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바라지를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은 요즘은 없습니다. 다 자기 알아서 자기가 다 하지. 근데 그런 옛날에는 그런 선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염불을 열심히 해서 범패승이 되어서 부모님한테 보여줘도 그 이제 합격을 못했고, 그 다음에는 경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법문을 잘 하는 그런 법사 스님이 됐는데, 그 법문을 잘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생각하는 그런 수행을 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그 많은 대중들 앞에서 법문을 잘하고 내려왔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달려들어서 지팡이로 두드려 패 광경을 이뤄진 것이죠. 너마 글을 배우고 글을 가르치려면 뭐더라 절까지 돌아왔냐. 속세에서도 얼마든지 글을 배우고 글을 가르칠 수 있는데 왜 절에서까지 와서 글을 배우고 글을 가르치느냐 하고 막 뭐 전후 사정도 볼 것 없이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래 또 이제 이 자식이 이것도 어머니가 원하는 수행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또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범패 공부 10년, 경전 공부 10년 이렇게 한 20년을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에게 인간을 못 받은 것이죠. 그래서 또 고민을 하다가 방문을 걸어 안으로 잠그고 밥 먹는 것까지 다 이제 거부를 하고 여기조차 거절을 한 채 며칠 동안 고민하던 스님은 전등록을 뒤적거리다가 무릎을 딱 쳤습니다. 전등록 어느 문구를 보니까 이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등록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났었던 것이죠. 그 전등록 내용은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무릎을 딱 치고 수행 잘하는 법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라고 하고 그 스님은 그 정등록에서 가르친 내용에 자성자리 찾는 것이 참된 공부라는 것을 깨달게 되는 것입니다. 먹을 것과 낫 등을 준비하여 그 뒤로부터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5대 수행법 중에서 염불수행, 간경수행 다 이렇게 해봐도 어머니가 원하는 그러한 수행을 하지 못해서 이제 퇴짜를 맞고 이제 뭔 수행을 하게 되느냐면 참선 수행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먹을 것 좀 싸고 낫을 가지고 이제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어느
토굴을 발견을 해서 그 토굴 속에다가 이제 자기 거처를 만들고 그 토굴 앞에 이제 꺼적대기를 좀 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꺼적대기를 치고 공부를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나란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고, 뭐 그 참선 화두를 들어서 자선을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1년이 지난 뒤 어머니는 소식이 끊어진 아들을 만나기 위해 저를 찾았습니다. 제자들로부터 물어봤어요. 어디로 갔느냐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음식을 전폐하고 혼자 있더니 산속으로 가버렸다는 것을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날부터 아들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 뒤에 산 골짜기를 하루에 한 골짜기씩을 더 찾아다니는 거예요. 오늘 이 골짜기 못 찾으면 내일은 다른 골짜기 이렇게 찾으러 가서 여러 골짜기를 찾아다녔는데 어느 골짜기에 가서 하도 찾으러 다니기 힘들어서 냇가에서 이제 목을 축이고 얼굴도 세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일어나는데 그 냇가에 모래가 이렇게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모래 위에 이제 사람 발자국이 이렇게 나 있는 것을 보고 이 깊은 골짜기에 무슨 사람이 있겠느냐. 저 사람 발자국이 아들의 발자국이 틀림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모래 위에 찍혀져 있는 발자국을 따라가 올라갑니다. 깊은 산 구석구석 수도할 만한 곳을 샅샅이 찾아다녔습니다. 몇 달을 찾아다니다가 개울물에서 세수를 하고 일어서는데 작은 모래밭에 찍힌 사람의 발자국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발자국을 따라 조금 올라가니 이제 풀로 이제 거적대기를 만들어서 엮은 거적이 덮인 굴이 이제 보였어요. 그래서 거적을 걷고 굴 안을 들여다보니 과연 산발한 머리에 누더기를 거친 채 가부좌를 하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얼굴에는 떼국물이 흐르고 피골이 상접하여 볼품은 없었지만 그는 틀림없이 자기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그 힘들게 찾아다녀가지고 겨우 찾았는데 자기 아들이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자 너무 반가워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아들아 하고 뒤쳐가가지고 아들이 모가지를 끌어안고 이제 뭐라고 했을까요? 얼굴에 떼국물이 흐르고 피골이 상접하여 볼품은 없었지만 그는 틀림없이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아 하고 어머니는 아들에게 와락 달려들어 목을 안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 이제 아들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선정에 들어서 정말로 아무것도 이제 외부의 상황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선정에 들어 있는데 아들이 있던 아들은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귀를 울리는 바로 그 순간 도를 깨친 거예요. 어머니는 선정에 잠겨 있던 아들이 눈을 뜨는 순간
그 눈에서 뿜어나오는 형형한 안광을 보고 어머니도 돌을 깨쳐버렸어요. 아들도 어머니가 아들아 하고 끌어안는 그 순간 아들아 하는 그 소리를 듣고 깨쳐버렸고, 어머니는 일심으로 아들을 찾아다녔고 아들이 그렇게 열심히 수행을 해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 일심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서로 마주쳐 가지고 아들도 깨치고 어머니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지극한 선정과 아들의 효심 어린 공부는 두 사람이 동시에 도를 깨닫는 결과를 안겨주었습니다. 이 모자야말로 수행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내용인데, 지금까지 여러분들 얘기 듣고 수행이 그렇구나, 그것이 수행인 거라 이렇게 알겠습니까? 알아요? 알았으면 지금 깨달아야지.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국 불교의 전통 수행법이 5가지 수행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연불수행, 감경수행, 계율을 주로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하는 계율수행. 그래서 연불수행은 어산작법을 해서 그 큰 영산제든지 이러한 그 수륙제든지 또는 제사든지 이러한 것들을 잘 연불을 하면서 천도를 하는 그러한 그 수행자들을 연불 수행자라 그러고, 연불 수행을 통해서도 깨달음을 이루면은 그 깨달음의 세계는 5가지 수행법 중에 어느 수행법으로 깨달아도 그 깨달음의 세계는 똑같은 거예요. 진리를 깨달은 생각. 그래서 연불 수행으로 가든지 계율 수행으로 가든지 강경 수행으로 가든지 아니면 참선 수행으로 하든지 그 어떤 수행법으로도 깨달으면 깨달음이 나오는 세계는 똑같은 겁니다. 수행하는 방법만 다른 것뿐이지. 근데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연불수행, 감경수행을 해도 이제 뭔가 수행이 덜 됐기 때문에 어머니 눈에는 그 수행자로서 안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냥 실망을 하고 야단을 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버리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이 스님이 어머니가 자꾸 그렇게 실망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수행을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수행법인가 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백암록의 문구를 보고 자성을 찾는 것이 가장 올바른 수행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고 이제 이 절을 떠나서 산속 깊숙이 들어가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공부를 이제 선수행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부모와 자식이 서로 만나는 과정에서 깨달음을 이룬 것이잖아요. 이제 자성을 본 것이죠. 깨달음을 이룬 것이죠. 이런 수행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에 와서 우리가 오늘날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우리 금강정사도 기본 교육이라든지 또는 템플스테이라든지 또는 제사라든지 또는 법회 또는 그 행원을 통해서 일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보살행, 뭐 이런 여러 가지 수행법이 있습니다. 뭐 스님들이 각자 한 부분을 맡아서 열심히 수행을 해요. 근데 그
각자 다양한 수행법이라 하더라도 이제 일심으로 열심히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벽암록에서 얘기하는 자성의 자리, 깨달음의 그 세계로 다 똑같이 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금강정사에서 추구하는 모든 대중이 추구하는 수행이라는 것은 보살행입니다. 보살행. 이 보살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무슨 계율 공부를 열심히 해서만도 아닌 거고 경전 공부만을 열심히 해서도 아닌 거고 참선 수행을 열심히 해서만도 아닌 거예요. 보살행은 지혜와 자비를 잘 닦아서 그 지혜의 마음과 자비심을 잘 이 생활 속에 실현하는 거예요. 실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이 곧 수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활과 수행이 따로 없는 것이죠. 일상생활에서 우리 금강정서의 대중들과 잘 융화를 하고 화합을 하고 또 신행 공동체로서의 생각이 뚜렷하면서 신행 공동체 생활을 잘 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지혜와 자비라고 하는 행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가, 제가가 따로 없는 거고 또는 제가라 하더라도 모두가 다 공평하게 부처님의 자비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자비행을 실천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하게 되면은 그게 수행인 것이죠. 그게 다른 경지가 따로 있어서 그 경지에 올라가야 물론 경지라고 하는 것은 있지요. 열심히 보살행을 실천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수행이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간단하게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제 어떠한 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까? 특별한 무슨 것을 배워서 그 특별한 행동을 해야만이 가정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라 가정의 모든 사람들과 잘 호흡이 맞고 그리고 부모가 자식에게 지혜와 자비를 실현을 하고 자식이 또 열심히 효행을 실현을 하고 이러한 가정생활 속에 그게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자기 욕심을 부리고 나는 또 무슨 특수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특수하게 제대를 받아야 된다는 둥 나는 아버지니까 나는 어머니니까 다 자기의 입장을 내세워서 그것을 존중해 달라. 그게 이래 되면은 가정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가족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부모는 부모대로 자비를 베풀고 또 지혜로서의 가족들을 이끌고 이게 이제 보살행이란 말이죠.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제 병도 없어지고 고민도 해결이 되고 자식들도 지혜와 자비를 베풀면서 서로 그렇게 살다 보면은 자식들이 결혼을 하든지 애를 낳든지 살림을 꾸리고 살든지 해서 그냥 크나큰 무슨 방해 요인이 없이 살아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 가정이 합해가지고 하나의 지역사회를 이루고 그 지역사회들이 다 합해져가지고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이렇게 해서 인간의 삶이 평화로워질 수가 있는 것이지 다 자기 욕심을 꾸리고 자기만을 챙기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다 복이 감해지고 복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불행만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행을 생기지 않도록 모두가 다 공동체적 입장에서 지혜와 자비를 실현을 하는 이게 보살행이고, 이 보살행이 실현이 되는 그곳에서 행복과 평화가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요즘 진짜 세상이 굉장히 각박하잖아요. 뭐 국제사회로 얘기를 하자면은 뭐 미국과 중국이 서로가 대립을 하고 있고, 또 뭐 나토가 뭐가 어쩌고, 우리 인간으로서는 생각을 또 할 수도 없는데 그 국가끼리 서로의 그 결속력을 가지고 뭐 중국, 유럽 또는 미국을 반대하는 모든 것을 다 거기서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하고, 이 세계가 맨날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조건만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중국에 수출을 잘 해서 많이 나라가 부강해져야 되는데 중국에 수출을 하지 말라, 중국하고 교역을 하지 말라, 이렇게 미국이 국제 깡패가 돼가지고 다 지가 자기 흔들고 돌아다닌단 말이죠. 말 안 들으면 뭐 어떻게 해버리고. 그냥 각자 열심히 서로가 노력을 해서 또 물건 만들면 팔고, 또 우리가 필요하면 물건을 사드리고, 이러면서 평화롭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꼭 지구에서 자기가 최고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그것이 뭐냐면 우리 불교적으로 얘기하면은 탐진치 삼독심이에요. 그 삼독심 때문에 이 세계 모든 나라가 전부 다 적대 국가가 돼 있단 말이죠. 이것은 지구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언제 어느 나라에서 이성을 잃고 핵을 하나 쏘면은 그 다음 나라에서 그걸 보복을 한다고 또 핵을 터뜨리고 이러다 보면 지구가 완전히 다 타버리잖아요. 지구의 생명체가 다 죽어버린단 말이죠. 이런 곳을 향해서 계속 추구해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간사의 지금 현상이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평화롭게 열심히 살아나가면 돼요. 그러면 남북도 통일이 되고, 남북도 서로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그러면서 국방비만 엄청 대포 만든다, 뭐 폭탄을 만든다라고 하는 데만 돈만 엄청 쓰고, 그런 것 없이 그런 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롭게 나누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인간은 그것이 잘 안 돼. 그것이 잘 안 돼가지고 다 자기 욕심만을 채우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큰 나라별로 보면은 그런 식으로 국제사회가 서로 패거리져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나라 안에서 보면은 또 뭐 당이 갈라져 있고, 지역이 갈라져 있고, 그러면서 서로 대립을 해서 손해를 보고 있고, 좀 더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것을 더 좁혀서 가정으로 보면은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내가 아버지인데,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내가 어머니인데, 자식들은 자식대로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지. 이게 이제 불교의 그 수행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들을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한 탐진치 삼독을 부리면서 살지 않으면은 다 평안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 탐진치를 자꾸 부리는 바람에 수행을 해도 수행에 진전이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움직이는 거 보니까. 예. 어떠한 수행법으로 수행을 해야 하면요, 올바로 수행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여러 가지 수행법을 제시를 하면서 해도, 이제 우리 한국 불교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선불교예요. 그래서 참선 수행이 제일 중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얘기 자체가 연불만 해서도 안 되고 또 경전만 해서도 안 되고 참선 수행이 제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 이제 어머니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선 수행만 다 한다고 해서 최고냐? 그건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 불교의 최고의 수행법은 보살행이에요. 보살행. 보살행은 모두가 다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함께 살면서 그 공동체 내에서, 가족 공동체 내에서 그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열심히 지혜와 자비를 실현하고 살면은 그것이 보살행이다. 그것이 가정의 행복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최고의 수행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수행법 가운데에서 이제 진전과 성취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혜와 자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 그리고 지혜와 자비를 아무리 힘들어도 지혜와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서 선업을 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